야, 네,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때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40여 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또 멋진 성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감탄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오늘 이제 5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자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렇게 화려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것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이 의미가 없고 그냥 언제 무너져도 상관없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고 멋진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얼마나 장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이 없으니까 이건 무너져도 괜찮은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존재가 있죠. 이때 건물의 성전은 더 이상 이 성전이 무너지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성전 건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이나 초점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또 겉모양, 화려함, 얼마나 멋진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겉모양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겉모양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또 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또 내가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신앙의 경력은 얼마나 되고 제자 훈련 같은 건 어떤 훈련들을 다 마쳤고, 외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화려함, 이런 멋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 경력도 나름대로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훈련도 받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에게 이것들 화려하게 보이면 좋죠. 멋지게 보이면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있다면 언제 무너져도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있느냐. 이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겉모양만 번지르한 그런 모양만 갖추는 그런 성전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이 이때 유대인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파괴될 수 없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 성도 그래서 견고하다라고 계속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한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성전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종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그들에게는 종말의 의미로 다가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종말의 의미로 이것은 다가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이죠. 7절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10절도 나오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 기근,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중요한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 때 일어나는 중요한 징조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미혹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도 보면 이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뭐 신천지에 빠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질 수 있는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가?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미혹에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답이잖아요. 그죠?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기도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야 미혹이 되지 않죠. 미혹되는 것은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헷갈려서 미혹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누군가를 내가 잘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지금 헷갈려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려 버리면 미혹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자꾸 추구하고 가까이 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으면 늘 들어봤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늘 경험해서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말씀 또 기도 또 예배 생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박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식의 박해냐? 옥에 갇히는 박해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막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는 잡혀가는 그런 박해도 있는데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이런 박해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게 말세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종말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옥에 갇히고 끌려다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런 핍박이 있는데 이때 명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종말 때 핍박이 오면 14절 보니까 뭘 명심하라고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할 말을 주시고 또 대처할 어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뭐 한다고요?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핍박이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에 도리어 증거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핍박 때에 염려하지 말라. 할 말도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또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 가족들조차도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핍박하고 넘겨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만나는 핍박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으면 주님이 지키신다. 또 주님이 책임지신다. 또 주님이 예비하신다.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위에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 위에 살다가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 종말 때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할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사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 때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오해받는 것 두려워하죠. 우리는 예수 믿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하죠. 또 욕먹는 것 두려워합니다. 또 이렇게 신앙 지키며 살다가 오히려 힘든 상황에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뭐 먹고 살기나 하겠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주를 위해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있는가 돌아보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말 때 세상에 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고 예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주의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믿음 생활에 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